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스가랴 1장 1절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13페이지 구약 1313페이지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 전한절 여러분들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입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나 여호와가 우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저 영혼과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능치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삶을 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료가 되고 우리의 가난한 자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까닭없이 우리에게서 멀리 가신 것이 아니라 물론 성령으로 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축복으로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징계나 아픔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갖 우상숭배와 불순종과 부정직한 삶, 또 남을 속이고 가난한 자를 억누르고 온갖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또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수리에 의해서 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예. 그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시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시고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잠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훈련과 연단이 찾아와도 절대로 우리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케 하는 원죄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을 저 사모가 신방을 했는데 이제 부인 되신 분께서는 당뇨를 앓고 또 남편은 담낭인가 그쪽에 암이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왔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내가 왜 암이 걸렸느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내가 암이 걸렸느냐, 또 부부간에 서로간에 당신 때문에 내가 암이 걸렸다 이렇게 가면 대답이 안 나와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 나에게 암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흠도 없고 티도 없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권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내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남편은 아니면 또 우리 남편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나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더 많이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머리로만 알았지 실천력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하고
인생을 의지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마다 세상을 살아냈습니다. 여러 가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치료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분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서로 넣탁하고 있으면서 그분들을 향해 저희들이 중보기도 할 때 참 기도가 힘들어요. 물론 저도 옛날에는 저 산마가 종교 속에서 당신 때문이라고 막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당신 때문에 목회가 안 된다고 그렇게 40대 중반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믿습니까? 근데 40대 중반부터 제가 이제 속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내가 문제구나. 그런데도 그걸 깨닫고 얘기하고 돌이켜서 정말 나를 내려놓고 나를 바꿔가기 시작했는데도 그 완전히 내가 부인되기까지는 또 세월이 광야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 광야 훈련을 빨리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일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는 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봤습니다. 몇 시간씩 때로 온종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야로 성경을 많이 읽으시죠. 소리 낼 수도 있고.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4번, 주일 낮, 밤, 수요일 밤, 금요일 기도에 또 매일 큐티 말씀 하는 교회, 말씀의 교회거든요. 말씀을 매일 큐티는 당연히 순서적으로 또 4번의 예배도 순서적으로 성경을 알아가니까 얼마나 좋은 인물입니다. 제대로 1년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배 때마다 유튜브로 들어와서 참여하시면 말씀을 자연히 우리 마음에 다 새겨서 말씀을 기쁨을 누리고 능력을 얻게 되고 치유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진 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면 구체적으로 돌아오면 나를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발의하고 의로 유익하다고 나를 변화시켜보거든요. 내 안에 7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말씀을 귀하게 묵상하는 자는 남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문제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문제다. 나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기도하면 안 돼요. 말씀을 기도하면 항상 남이 문제다. 근데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바꿔야 되겠습니다.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들 자신이 실제로 변화되가면요, 우리 아내나 남편이 자녀들이 당신 변화됐어. 우리 아빠 엄마는 정말 교회가 되니 달라졌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그 교회 어떤 교회다냐? 매일 출근하게 되고 정말 그 교회 살아있는 교회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아시다시피 저도 많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나 기도만 갖고는 안 돼요. 기도와 함께 그 기도를 그냥 부정하면 안 돼요. 기도를 소리도 안 듣고 계속 기도를 하되 말씀과 함께. 우리 교회는 권사님은 지금 새벽에 일어나시면 1-2시간 성경을 읽는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2-3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그게 그래야 치유가 되잖아요. 암병도 치유가 됐어요. 아멘. 말씀을 기도하되 말씀과 함께 이제 가니까 췌장에 그런 암이 있다고 간과 폐 사이에 관이 막혔다고 내가 암 같다고 전대병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본인은 믿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나님께 다 치료한다고 미리 선언을 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전쟁이들은 12월을 못 낼 거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첫째의 말씀은 우리 병을과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할 권리가 있다는 걸 믿으시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생년월시에 따라서 우리 인생 운명이 규정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할렐루야. 믿고 순종하면 우리 길 열리고 믿고 순종하면 물질도 풀리고 건강도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만세 형통하게 되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어떤 시험과 환난과 기근과 여러 가지 재앙과 전쟁의 때 종말 때가 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언어를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천년왕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저가 그런 경험자예요. 병원에서는 하반신마비, 배변장애, 당신은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야 돼요. 그런 선언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지금 제가 얼마나 달리기도 하고 뭐 축구도 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건강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 보니까 저렇게 엉망을 사는데 저 사람은 형통하고 하면 나는데 왜 나는 조금 하나님 조금 약간 좀 삐딱하게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막 나를 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 악인들은 잠시 형통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은 직접 간섭하셔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거든요. 능력을 주셔도 그렇게 대하면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고 능력을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면 바로 다루신다는 것이에요. 여기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런 제일 좋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너 자녀를 다 죽게 하고 너 재산을 다 잃고 너 아내도 도망가 버렸고 너도 건강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기아 땅으로 너 상처를 긁고 있지 않느냐. 네가 잘못해서 그렇단다. 그런다. 얘기하라고 그랬지만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에게 만일 욥에게 들이댄 잣대로 욥의 친구들을 들이댔다면 그들은 벌써 나가 떨어졌어요. 벌써 그들은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들이었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가지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철저하게 다루셔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믿음과 그런 삶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고 그렇게 그 과정 속에서 빨리 그 과정을 마치고 든든히 믿음으로 말씀으로 설 수 있는 길은 주야로 말씀을 믿고 묵상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형식으로 다니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 새벽이나 낮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성경을 많이 보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시고 아멘. 그렇게 성경대로 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죠. 말씀대로만 살면 응답을 합니다. 남 탓하고 있으니까 응답했어요. 다 내 탓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우리 성도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면서 저 정도는 말이야 저 잘못을 저렇게 저지르고 있다고 하면서 뒤에서 뭐 말한다든가 비난한다든가 판단하고 정지하고 여기저기 말을 쌓고 그러지 말고 그런 허물과 잘못한 게 보이면 주님 나도 그러지 않으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시고 아멘.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나에게 기도해주라. 기도해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 우리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로마서 믿음으로 이렇게 된 자들이 로마서 12장에서 삶의 예배, 삶의 제사를 드리는데 삶의 제사의 그 뒷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고 그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한 것으로 대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거룩한 삶의 제사인 것입니다. 아멘. 그에 대한 잘못을 막 말하고 여기저기 알리고 다니고 그러지 안 된다는 것이. 교회라는 것은 다 그런 허물을 덮어드린다고 다 우리 절배도 우리 모든 다 아직도 공사적이고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완성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다 불완전합니다. 믿습니까? 그 불완전한 것을 가지고 그걸 막 크게 부각시키고 사람이 알리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이면 대신 내가 대신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끊임없이 선과 사랑의 본을 보이고 아멘. 그러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어떤 사람도 와서 다 그 진리와 사랑에다 녹아져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됩니다. 이 교회 같은 경우는 날 이렇게 잘못당했어.
막 나를 죽일 것 같이 하니까 아이고 거기에 못 가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 품과 같은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1장 7절에 보니까 이 선지자가 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노하신 지 70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 노를 거둬 주시옵소서. 그렇게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몇 년 만에 돌아왔죠? 일본의 강점기에 36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돌아올 때도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70년이 차가니까 이 천사가 하는 천사들이 기도하고 이 땅에 다니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함께 쌓여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좌 앞에 올라가서 그 응답이 쏟아져서 결국은 고레스 왕에 의한 해방령이 내린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도 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의 자녀를 구원시키고 축복할 때도 부모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어떤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주위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열국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쳤던 열국을 향해서 1장 15절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이 힘을 내어 내 백성에게 고난을 줬다 하면서 그 이방의 강국들을 이스라엘을 친 이방 강국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 주의종이나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좋아하거나 박수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했을 때 우리는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나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그리고 교회가 잘못되고 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교회 잘못되고 어려움 겪는 걸 좋아하고 그런 이방인들 있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우리 같은 교회가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가 대형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잘 됐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믿습니까? 그 어려움을 겪으면 다 나 때문이다. 그런 성숙된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이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벽의 문을 다시 달고 회복할 것을 회복해 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 노령은 잠시고 하나님의 긍휼은 다시 풍부할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1장 17절 읽으세요. 1장 17절 1장 17절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이루어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아멘. 잠깐 노예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매를 드셨지만 그러나 본심은 아니고 잠시고 더 큰 긍휼로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시겠다는 것이 이분이 우리 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장에서는 이제 측량줄 옛날 같은 먹줄이야 먹줄 그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을 그거죠. 이 장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다 성전이 있는 유대 땅 예루살렘을 측량하는데 그 넓이를 측량하고 길이를 측량하고 그렇게 한 것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성곽이 없는 성이 될 것이다.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겠다고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2장 5절 읽읍시다. 2장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면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주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북한의 어떤
중국의 어떤 강덕이 우리나라를 점령하지 넘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과 기도가 우리나라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불성각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준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되어주셔요. 불로 둘러싼 성각이 될 때 가정에 병마가 침범하지 못하고 가난의 저기에 쓰레기 침범하지 못하고 환란의 여러 가지 재앙들이 가정에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앞으로 환란의 시대에 그럴 겁니다. 피난처는 어딘가? 어떤 지역이 피난처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피난처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주님 우리에게 환난 날의 피난처입니다. 아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니까 어떤 그 적그리스도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막아주실 것입니다. 또 한 곳의 피난처가 어디냐?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보니까 하나님의 불로 둘러싼 성곽이고 어떤 가정은 그 성곽이 무너져 있고 어떤 가정은 아예 성곽이 없고 믿지 않는 가정은 성곽이 없겠죠. 믿는데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가정에서 세상에 TV 세상에 프로그램이나 보고 있고 그러면 그 성곽이 약해져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 되면 우리의 가정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바다가 가라앉고 솟아오르고 산이 가라앉고 산이 불타고 나무들이 불타고 하늘에 별이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되면 그 가정은 해양을 받지 않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 주실 것이고 믿습니까? 아멘. 엘리야처럼 음식을 하나 먹었는데 40주야를 배가 안 고파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도 얼마나 하나님 행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고 그 회사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살고 권력 있는 자가 살고 그건 아니라. 그리고 3장에서는 여러분 3장에서는 여호수아는 3장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들어간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바벨론에서 심판을 받고 재앙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때쯤 그때 시기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짐을 맡고 있었던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대제사장이니까 우리가 보는데 총이라는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백성들이 하나님 잠겼을 때 이 제사장 중에 또 그 중에 대제사장이니까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또 제사장들도 그런 일을 다 주관했던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스가랴하게 보이는 환상,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사탄이 대제사장 앞에 가서 대제사장을 막 비난하고 참수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여호사의 여호사 형태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불에서 끄는 막대기와 같았어요. 시커멓게 이렇게 얼굴이 모든 걸 시커멓고 좋지 않은 모습이죠. 어떻게 대사관이 그럴 수가 있어요?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대사인데 제사장 중에서 가장 탁월한 자였을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불에서 꺼낸 막대기 같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그 대상을 하나님 앞에 막 참수합니다. 예, 불에서 꺼낸 막대기 같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예, 우리가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우리의 행실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로는 여호사처럼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행실을 살고 행실의 옷을 입고 있고 여호사처럼 불에 거슬린 막대기 같은 그런 모습이다 이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 행위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믿습니까? 근데 이 여호사에게 하나님께서 4절에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옷을 벗기라. 저 여호사의 옷을 벗기라. 그리고 저 죄악을 제거해 주고 그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저 여호사의 죄를 다 제거해주고 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그리고 머리에는 3장 5절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라. 할렐루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할 것이다. 인간은 율법의 행위라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정말 문자적으로 다 지켜도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는 죄 덩어리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우리 옛사람 때문에 우리는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그의 피로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더러운 행실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노력으로는 더러운 행실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한 면류관을 씌워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아멘. 그래서 3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3장 7절의 말씀 먼저 읽습니다. 3장 7절 스가랴 시작.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길을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요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되게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의의 옷을 입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죄악을 다 제거하고 이루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새 옷을 입고 성도에서 그 어린 행실 옷을 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의의 옷이 입혀졌어요. 물론 살면서 그 옷이 또 더럽혀졌을 때는 즉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받아서 흰 옷을 다시 회복해서 정결한 옷을 다시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순종하고 주님의 법도와 주님의 기도를 알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기 섰는 자 가운데 왕래하게 할 것이다. 그 축복을 여러분과 제게 주시고 우리가 13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냐.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하게 서로 공존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돕고 전쟁이 없는 염려와 근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 앞에 또 징계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다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고 일곱 귀신을 다 말씀으로 몰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위해 믿음이 성숙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까지 완전한 데 다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이 정결한 옷이 입혀지고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축복의 멜리간이 다 우리의 머리에 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라야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가정이 천국되게 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불성각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불성각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앞으로 환난과 진노와 재앙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이날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